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선생님들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 뒤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21절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되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애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왕의 명령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줄까요?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자, 오늘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멕시코 어린이 선교센터 부지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부지 구입을 위해서는 US 달러로 약 5,000불이 말하자면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하면 약 6,500불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적은 돈이 아닌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강진영 사모의 트리니티 코칭 센터에서 준비한 그 세미나가 한국과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시고 이래서 4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내셨는데 그게 117만 5천 원이 돼서 환전을 하니까 1284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금액이 캐나다 달러로 5,42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6,717불이 되어서 이거를 US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약 5,200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6,500불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세풍교회 성도님들이 화목케 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주일학생들도 헌금하고 유스들도 헌금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어느 한 사람이 많이 헌금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헌금해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멕시코에 마약과 성과 이런 것이 가난과 이 질병이 있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바로 쉼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부지 센터를 건축하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모습이 된 것이 우리 시작점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펌프, 수동 펌프인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길렀던 경험이 있어요. 이 평소에는 물이 없죠. 근데 이제 저기다가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거기다 붓고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하니? 이 한 바가지 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마중 나갈 수 있는 물, 마중물인데 바로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려면 약 5만 불 정도, US 달러 5만 불, 약 6,500불의 캐나다 달러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선교부지 센터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마중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또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통장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뭐 직장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늘나라 보화창고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과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더 축복을 해줄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 혀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축복을 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우리가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라.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라.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저도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형들과 누나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 걸어주고 칭찬해주고 별거 안 했는데 뭐 잘했다고 해주니까 이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또 교회 가니까 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에는 중에는 셀리더가 좋아서 뭐 좋은 형 오빠 때문에 누나 언니 때문에 때로는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잘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외형적인 만남과 교제에서 멈추지 말고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 알기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만났고 축구장에서 만났고 커피숍에서 만났고 식당에서 만나는 만남에서 그치지 말고 바로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이웃과도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방언 기도는 뭐예요? 영의 기도라고 했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둘만의 아는 비밀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비밀의 언어를 말하겠어요. 사단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이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주 여행을 갑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낚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영향도 받지만 나쁜 영향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혹시 욕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다가 욕이 막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으로서 위해 살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좋은 같은 또래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죄송합니다 71년생 또래들이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들만 10명 뭐 자매들은 따로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방학 때 되면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저녁 때 모여서 기도회하고 같이 찬양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친구들 중에 10명, 1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교회에서 같은 또래가 7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12명 중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같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이런 삶을 나누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는 닐루의 브리처 리버 밴드 원주민 아이들 우리가 6년 전부터 갔지 않습니까? 6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얼굴이 있었고 그리고 서먹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헤어질 때 우리가 올 때 막 울고 막 떼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4번의 방문을 하는데 또 4개에서 5개 교회가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계속 그 브리치 리버 밴드를 여름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씀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했더니 그 아이들 표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내년에 또 올 거죠? 하고도 기쁘게 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인 표정의 변화도 일어났지만 그 안에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3년 전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갔을 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찬양팀이 워십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여줬더니 그 중에 한 꼬마아이가 여자애가 자기도 손들지 너네들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도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그 찬양을 틀고 혼자 워십 댄스를 한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어설프고 어떻게 스스로 만든 거니까 그럴 수 있으나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화목케하는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세계를 푸는 교회로 오니까 이 교회는 막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가슴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생기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본 어게인의 삶을 살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시 본 어게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다. 이거는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belong to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belong to Christ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예전에 행했던 악한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취약한 것들, 예전에 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믿는 자들 욕했던 이것은 지나갔대요. 이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꿈을 갖고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돈 쓰는 데가 변하고 살아가는 것, 목적이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인데 과거처럼 산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변합니다. 아직도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봐요. 내 본어가 하는 건 맞는가? 두 번째,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죄짓던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을 어떻게 등쳐먹는다고 하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본어가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이 변해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요즘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알려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먹고 밴쿠버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교회에 뭐 총무 일도 하고 백성노예 노회장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영사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러고 신문사에 기사가 뜨고 신문사에서 뭐 교계 소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는 정말 무명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농촌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목회하는 분도 있고 선교지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무명한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무명하고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직 너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 예, 목사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 받으세요. 자, 먼저 찾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 주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맞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여기서 축복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운타운 왔다 갔다 할 때보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코키틀랑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라이언스 게이트가 있고 여기 노스밴 넘어간 다리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키틀람 넘는데 저 디코브로에서 다리를 하나 더 놨으면 다운타운을 가는데 다리가 한 2개만 더 놨으면 막히지 않고 잘 갈 텐데 이 다리 하나라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다리가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연결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을까요? 19절로 20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통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에 횟수가 늘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막 조언해주고 싶고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충고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도 않아.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아. 근데 남들에게 뭐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요 저래요 한다면 거짓말장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주겠어요?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아세요? 꼰대의 영향력을 줍니다. 꼰대, 요즘 말하는 꼰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나 때는 하면서 자신이 있었던 그 경험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이 축복의 통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보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 치유되고, 이분도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면 회복될 텐데 하면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소말리아하고 케냐를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어린아이들 눈동자가 생각나고,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 때마다 펑펑펑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나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제 심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픈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이 화목해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슴에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선교사님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선교 현지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풍교회가 이렇게 세우신 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화목해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또 화목해하는 그 연결의 통로가 되길, 그런 직분을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목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